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이제 잡혀가시는 모습이 이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유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열둘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승천 뒤에 끝까지 이 다락방에 남았던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고 또 부활의 증인 500여 증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뽑으시고 이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칠 권능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은 놀라운 기적을 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배신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게 이제 도대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12 중 하나가 배신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선지자 노릇, 즉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을 만큼 영적인 능력도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을 평가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유다는 지금 모든 기적을 다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을 때 신호로 예수님께 입 맞추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입 맞춘다는 것은 보통 친한 수준이 아니라 가족 간에 하는 애정 행위를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이 신자들끼리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만큼 이제 형제와 가족 간에 나누는 친밀한 사이, 그게 바로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사이였는데 이 가룟 유다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심지어는 주님과 입맞춤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족과 같은 사이였지만, 그러니까 즉 주여 주여 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 우리의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갖고 있는가로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알 수 있는 오직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바로 열매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같이 은사가 아니라 성품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향유 붓는 마리아를 향해서 그 향유가 아깝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 가룟 유다의 열매는 절제하는 것, 오래 참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도둑질하고 쾌락을 쫓고 욕망을 쫓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선지자 노릇도 했고 말씀도 전했고 귀신도 내어쫓고 놀라운 일들 다 경험했지만 결국은 예수님 편의 선자가 아니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적용해야 될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는 드러나지만 사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드러나는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그렇게 좀 먼저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이제 47절 말씀 보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지금 이제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제 이 사람이 베드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의 귀를 쳤습니다. 귀를 목표로 친 건지 머리를 목표로 쳤는데 피해서 귀를 맞은 건지 이제 잘 모르겠죠. 근데 아마도 이제 죽이려고 아마 머리를 향해서 칼을 휘두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급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마가는 이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결국에는 이 제자들도 칼을 빼고 약간의 저항은 했지만 결국 도망갔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18장에는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8장 6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그러니까 나만 잡아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잡으러 왔던 무리들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장풍을 쏘신 거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지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답은 없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시는 유일한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요한복음 18장 9절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군사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칼을 빼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기적을 행하시고 뭔가 행하시겠구나 싶어서 이제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군사를 뒤로 물리실 수 있는 이 예수님께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오히려 이 종의 귀를 다시 붙여 주시죠. 이제 그러자 이제 베드로와 이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51절에서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제 같이 이 이불을 버리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누구인지는 이제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마도 이제 마가라고 추정을 하기는 하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베드로도 결국에는 이 혼입을 덮은 자도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도 지금 다 도망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내용하고 연결해서 살펴보신다면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잠을 이기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암다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싫어하시는 폭력 칼 휘두름을 지금 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벗은 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실패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섰다고 생각하고 서로 예수님의 좌편에 앉겠다 우편에 앉겠다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자기만 높아질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신앙인다움도 실패하였고 폭력을 사용하며 제자다움도 실패하였고 또 벗은 몸으로 도망하면서 인간다움에도 실패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위기가 우리의 실력을 드러냅니다. 위기의 순간에 제자다움을 실천하는 게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런 위기의 순간에 나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48절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들이 강도들의 소굴로 만든다.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의 무리, 그들의 부하들, 수하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로 강도였다.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이 강도들이 지금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53장 13장의 13절의 성취였는데요. 53장 13절에는 범죄 조정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강도 취급을 받으셔서 강도처럼 잡혀가시고 또 강도들 사이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해야 될, 환영해야 될 무리들이었는데 오히려 강도들과 똑같이 성전에서 남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폭력으로 억압하는 완전한 강도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온통 실패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도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완전히 배신하였습니다. 제자들도 잠깐 그럴싸해 보였지만 결국 칼을 들고 폭력을 행하며 예수님의 뜻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기도도 행하지 아니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무리들도 강도들처럼 행하며 결국 모두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야 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들이 실패했듯이 사실 나도 애쓰고 수고하지만 실패하고 늘 넘어집니다. 주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내가 압니다. 이제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주님의 뜻답게 예수님을 닮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제자의 삶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시며 또 하루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